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침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인사를 먼저 접하게 되나요? 휴대폰을 먼저 접하게 되나요? 하늘을 먼저 접하게 되나요? 시계 소리를, 아니면 새소리를?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아침 인사를 가장 먼저 하고 나면 제 주위에 야산이 있어서 그런지 새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접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은 인위적으로 내가 선택하여 정할 수도 있고 정해진 환경에 따라 만날 수도 있겠죠. 즉 능동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수동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바로 만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수동적인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인 의지로 선한 선택을 했을 때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나중에 바울이었죠. 이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죠. 이 교육은 유명한 그 랍비 선생님이죠. 지금 얘기하면 아마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고요. 성격이 아주 열정적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성경에 그 이유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자신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자신이 바꾼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도 그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은 자, 소자라고 하는 이 작은 자라는 아마 겸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왜 자기 상관인 대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잡아서 죽이든지 고통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기 등등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찬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때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겠죠. 이 바울이 다마색, 어떤 지역 이름이죠. 다마스커스라고도 하죠. 이 다마색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좋다는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 공문을 받으러 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었죠.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이제 살기 등등해하며 너희들 나한테 잡히면 죽을 거야라는 이런 마음으로 다메섹 지역을 가는 그 중간에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 바울을 비췄다는 겁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죠. 이 만남으로 바울은 큰 복을 받았죠.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그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평생 바치고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삼층천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지금도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많던 적던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악한 유대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예.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만나죠.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탄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는 슬픔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와와 같은 그런 마귀를 선택해서 그런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제 바울이 땅에 이제 빛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엎어진 거죠. 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이런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야 하는 이런 말씀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바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여쭤본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장엄한 음성과 큰 빛에 놀라 누구냐고 이제 물은 거죠.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들을 박해하면 그 부모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여 선택을 받은 거죠. 앞으로 일들을 위해 사람을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바울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온몸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죠? 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죠. 예,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멍하니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멍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제 사울이 되겠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잘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일도 없는데 무엇이 복된 일이냐고 반문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세상에 살고 있죠. 예. 하늘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을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게 연연해 하면 예수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죠. 재물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흑수저인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많이 물려받는 경우에 대부분 돈에 의존하는 힘이 크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가치 기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것이 사실이나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죠.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물질로 이렇게 일시적인 행복은 순간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이나 권력을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낮아지죠. 초라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초림 때나 지금이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참 슬프게도 주식과 아파트에 열중하고 있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겠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속적인 친구를 만나면 안 될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생각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재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름을 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성공일런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나치게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라면 최고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죽거나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육의 생각은 육이고 영의 생각은 영이죠. 우리는 영을 추구하며 살아야 혼과 육이 평안합니다. 무엇을 최고의 행복이고 무엇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무엇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고 내가 규정함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슬픈 인생인가요? 아니면 복된 인생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복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순교하면서도 거꾸로 죽음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태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렇게 심해지는 것은 정화 작업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이 환난의 기간, 고난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생각해 한번 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룻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그는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죠. 나오미는 식량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런 결과를 끝까지 꼭
붙잡아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얄박한 꾀에 따라 살면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손에 넣을까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냥 죽는 것과 순교하며 죽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눈이 팔리면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눈 파지 말고 정신 차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앞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프게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가 인생을 잘 아는 것처럼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교회들, 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것은 예수님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달려간다는 것은 큰 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노래 가사처럼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볍게 하거나 예수님의 만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소중히, 아니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와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